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롭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이 의로움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이란 진짜 그가 의로웠다면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그러니 의롭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를 밖으로 밀어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왔다.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세리였다. 누구라고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설명하기를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앉아 있는 것보다 서면 더 잘 보이고 눈에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섞여서 기도하지 않고 혼자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따로 있으면 묻혀 있는 것보다 자기가 더 잘 드러나고 더 잘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하고요? 토색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간음한 자들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참 훌륭합니다. 바리새인은 참 잘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토색하는 사람들과 다르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토색한다는 말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토색입니다.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짓을 안 했다는 겁니다. 토색하는 자들과 자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는 토색하는 죄를 안 진 의인이라는 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토색, 불의가 뭡니까?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저자들, 부정한 사람들, 저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색하는 자와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불의한 자와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간음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음한 자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적으로 지은 이 죄, 간음한 죄, 서로와의 관계,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약속을 어긴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는 간음한 자와는 다르다.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주장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펴 하는 말이 나는 저기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죄인 하면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는 한두 가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기는 저 세리와 같은 저 죄인, 자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토색하는 자가 나쁜 사람이고 불의한 자가 나쁜 사람이고 간음한 자가 나쁜 사람이지 그걸 안 한 그 죄를 짓지 않는 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야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들어도 이야 참 훌륭하구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노력 많이 했구나, 의로워지려고 무단히 했었구나. 하나님도 들으시고 감동할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 응답은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충분히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주인공, 기도 응답의 주인공은 바로 바리새인인 것 같습니다. 이만큼 들어도 감동이 되는데 이만큼만 들어도 바리새인이 참 훌륭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가 다음과 같은 말로 연이어 자기를 설명하기를 하나님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해라는 말은 며칠입니까? 7일을 말합니다. 7일 한 주간 동안 2번씩 금식한다는 것. 그의 경건한 생활이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거기에다가 또 더 말하기를 나는 소득의 11조까지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경건한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며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들어보니 응답 받을 만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응답의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했다 했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가 응답받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려면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 내용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나와야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성전 이 강단 앞쪽이 아니라 멀리 여기 강단과 멀리 떨어진 저 한쪽 구석 뒤편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벌써 기도 들어보니 끝났습니다.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한두 가지는 한다고 기도해야 이 세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건데, 아예 바리새인이 했던 그 훌륭한 의로운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그 어떤 의도 자기 안에 없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 면전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너무 답답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의로운 것 하나 없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착한 것 하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기도를 들어보니 의롭다고 말하는 7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고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해 줄 법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주인공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응답의 주인공인지, 누가 응답을 받았는지 살펴보십시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바리새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바리새인인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죄를 씻어서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의롭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줄 법한데 오히려 이 죄인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 응답의 주인공은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고개를 흔들어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내가 왜 주인공이 되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고개를 흔들어댑니다.
세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도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이,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이 왜 자기에게 주어졌는지, 자기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왜 이 하나님의 의를 되짚혀주는 이 은혜가 임했는지, 이 감동적인 역사가 왜 자기에게 주어졌는지, 세리는 자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왜 자기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고개를 흔들어 댑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모르겠다, 세리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들어 댑니다.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 영광스러운 응답이 왜 주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어느 날 이사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사를 하는데 평소에 금붙이 몇 개가 있어서 그 금붙이를 복주머니 안에, 알록한 그 복주머니 안에 그 금붙이를 넣어두고, 그것을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서랍 제일 아래쪽에다가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사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사를 다 하고 그 중요한 물건이, 그 중요한 보석이 잘 있나 서랍 문을 열고 보니 복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있구나, 안전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에 금붙이가 좀 필요해서, 그 금붙이가 필요해서 찾아보려고 문을 열었는데 복주머니는 있습니다. 안심하고 복주머니를 드는 순간 뭔가 허전한 게 느껴졌습니다. 복주머니는 있는데 안에 금붙이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의심이 될까요? 이사짐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의심이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주머니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주머니 속에 그 금붙이, 그 보석이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몰라.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복주머니가 중요한 줄 알고 복주머니를 붙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야 그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주머니가 아니라 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세리.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여 불러놓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자기의 의의 경지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와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 자기를 죄인으로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를 높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응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 중에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으면서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의인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나야 의원이 쓸데있다. 건강한 자들은 의원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는 의원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의사 앞에 가서 내가 여기가 아파요. 내가 여기가 아파 죽겠어요. 지난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의사 앞에 가서 자기가 아픈 병자라고 지금 말하면 그 의사가 듣고 그를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그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자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롭다는 거예요. 의사 앞에 와서 자기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그 아픈 부위를 고침받을 건데 의사 앞에 와서 자기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구원하고 죄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고난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왔으면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인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과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자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주님을 빼고 의로워져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빼고 의로워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애를 써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예수 빼놓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를 얻어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받는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잘 아시고 누구를 응답해야 하실지를 주님이 잘 아시고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바리새인에게 응답을 했다면 바리새인은 어떤 간증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고 하면 바리새인은 틀림없이 나가서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무슨 간증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고 의롭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더니 응답을 받게 되었다. 당신들도 금식하라. 내가 11조, 소득의 11조를 드렸더니 응답을 받게 되었다. 당신들도 11조 해보라고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의로워졌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간정,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다. 내가 저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다. 이 말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가. 바리새인에게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누구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수고한 내가 다 받는 것입니다. 노력한 내가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다른 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까? 세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세리에게 응답하면 세리는 뭘 하고 다닐까요? 나는 토색한 자였습니다. 나는 토색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나는 불의한 죄를 짓고 살았던 자입니다.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나는 아무 공로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세리는 그때부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저런 훌륭한 일들을 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지옥으로 나를 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 자였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의 말 주어는 예수님. 우리의 화려한 말에 우리의 화려한 언변에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의인이라고 자꾸 너를 높이지 말고 죄인이라고 너를 좀 낮추라고. 높여야 한다면 꼭 높여야 한다면 너를 높이지 말고 너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을 높이라. 너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을 높이라. 자꾸만 예수를 낮추지 말고 너 높아지겠다고 예수를 밟고 올라가서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너를 낮추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빼놓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증가받고 예수님의 공로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 애써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이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응답은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누가 주어인가 잘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세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했다. 누구의 길입니까? 바리새인의 길.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누구의 길입니까? 세리의 길. 바리새인처럼 의인의 영성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은 자리, 의인의 자리로 의로워지려고 의인의 영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세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죄인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인이라 높이지 말고 자기를 죄인이라 낮추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에 너희는 자기 자신을 낮추라. 내가 의인이라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고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줄 거고 아멘. 주님이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죄를 사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올라오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기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의 영성의 길로 달려가는 길.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의인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영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영감을 받고 많은 신앙의 서신들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하면, 얼마나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냐 하면,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삼청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삼청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를 할 법합니까?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이런 기도를 할 법한데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이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초창기에는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사도들이 있지만 그 사도들 중에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성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 중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가면서 영성이 충만했을 그때 그런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들 중에도 가장 그가 무도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주님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 괴수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의인으로 달려가는 의인의 영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 죄인의 영성으로 달려가야 그의 신앙이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영성으로 달려가면 자기 스스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서 이런 의로 자기의 영성, 의인의 영성으로 달려가면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감정을 수도 없이 쏟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로 가득 차는 의인의 영성.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의 영성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야기 들어보면 주님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어가 되었어. 끊임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영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의인의 영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죄인의 영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죄인이라고 낮추라고.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 죄인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그동안 바리새인의 길로 바리새인의 의의 영성을 따라갔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세리처럼 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는 죄인이라고